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3주년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당 모습이 4번 크게 변모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닭장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성도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양집사님 개사 양계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마니를 깔고 그리고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예배당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모아서 이 동네가 70년대, 80년대 다 논밭이었는데 그 논밭 한가운데다가 한 100여 평 땅을 마련해서 70평 정도 되는 본당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이 지역에 5만 호 주택 건설을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변해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동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부지를 얻기 전에 천막교회를 세웠습니다. 저 동아백화점 요 밑에 있는 정의밥상이라고 하는 지금 그 식당 그 자리에 천막을 세워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 이제 새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막교회가 우리 교회당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 이 대지 303평을 이렇게 종교부지를 얻고 이 본당을 지하 1층, 지상 3층 예배당을 세워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많은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 교회를 화목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가꾸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금년 안에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감사주일을 감사주일답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thanks라고 하는 감사라는 말은 생각하다, think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알아야 감사도 제대로 하는 것이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채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다, 빚을 많이 지고 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덕에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채무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이룬 것보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서양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빚을 빚으로 아는 자가 진정한 인격자다. 빚을 빚으로 알아야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고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빚을 지고서도 빚진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빚진 것보다 내가 베푼 게 더 많다. 내 덕에 다른 사람들이 다 산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가. 숫자로 적을 수 있는 빚뿐만 아니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내가 많이 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따뜻한 훈기가 돋아나고 겸손함이 나타나고 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부부는 갈등이 많아요. 당신이 사는 것은 다 내 덕인 줄 알아. 그렇게 교만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 덕분이야. 당신 수고를 많이 했어.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나. 참 고마워. 이렇게 채무자 의식을 가질 때에 거기에 겸손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과 따님의 이야기인데, 여집사님이 남편을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린데.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부득불 집안에 있는 값진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서 그것으로 아이 교육을 시키고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더 팔 게 없어요. 마지막에는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금목걸이, 그 가운데 사파이어 보석이 박혀있는 아주 소중한 것인데 이제 그것마저 팔아야만 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이걸 주면서 저 사거리에 있는 보석 가게에 가서 팔아서 돈을 받고 와라. 왜냐하면 이미 그 여집사님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아파서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딸아이가 금목걸이를 가지고 보석상에 갔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걸 돈으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그 보석상 주인이 금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만은 그 딸아이에게 이걸 왜 팔려고 하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보석상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금값이 많이 내려가서 이거 얼마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간직해두고 값이 많이 오르면은 그때 파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보석상 주인이 서랍을 열어서 봉투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거 빌려주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당분간 생활을 해라. 그리고 내가 그러지 않아도 이 가게에 일꾼이 필요한데 내일부터 우리 가게에 와서 내 일을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그래서 그 딸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그 보석상 가게로 출근을 해서 그 사장님을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일이란 보석 감정하는 일을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아이는 그 일을 조금씩 하면서 뜻밖에도 이 일이 자기 적성에 아주 잘 맞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웁니다. 일시월장에서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금과 보석을 정확하게 잘 감정을 해냈습니다.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게에 와서 이 여직원에게 보석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보석상 사장님은 흐뭇해하죠. 그러기를 몇 해가 지나가는데 어느 날 그 여직원을 불러다가
지난번에 그 금목걸이 다시 가져와라. 값이 많이 올라갔다. 지금 팔 수 있는 적기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그 금목걸이 달라고. 그래 받아가지고 사장님한테 갖다 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감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이제 보석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금목걸이는 실제 금이 아니고 도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박혀있는 사파이어 보석도 사실은 기스가 많이 간 싸구려, 별로 값이 나가지 않는 그런 사파이어 보석이었습니다. 다음 날 보석가게 주인이 왜 그 금목걸이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따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가져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감정을 해보니까 전혀 값 나가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사장님을 바라보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처음부터 그 목걸이 품질이 어떠하다는 걸 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진작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여쭈어 봅니다. 그러니까 보석상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말이다. 만약에 내가 그때에 사실 그대로 말해 주었다면 네가 믿었겠냐? 아마도 너와 내 어머니의 그 어려운 사정을 내가 이용해서 값을 덜 쳐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값을 후려치는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았겠느냐? 아니, 내가 사실대로 말해주고 또 너는 그 사실대로 믿었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아지고 돌았을 때 너는 얼마나 절망하겠느냐? 이거 가지고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는 게 뭐가 있었겠냐? 하지만 내가 침묵함으로 지금 너는 보석 전문가가 되지 않았느냐? 너는 보석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었고 전문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신뢰를 얻었다. 너와 나는 친구가 되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면서 껄껄껄껄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리심과 깊은 배려와 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고 기다리심이 있고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빛 위에는 다른 빛은 지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빚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지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빨리빨리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많이 지십시오.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좋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사랑의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사랑의 빚은 많이 지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신세 안 지고 신세도 안 갚겠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은 신세를 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신세를 졌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스승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배우자의 은혜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바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이런 신세를 많이 졌다. 감사하다. 그리고 그 은혜, 그 신세를 어떻게 하면은 잘 갚으면서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오래 기다려 주심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즉시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능력이 부족하니까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즉시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왜 기다리시는 겁니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아와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은 오직 자유와 인격 위에서만 자랄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 어리석고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면은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비참함에 빠진다는 거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허락하십니다. 집 나가는 것을. 왜 허락하는 겁니까? 무책임해서 그런 겁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생을 좀 하더라도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발로 걸어서 돌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개목줄 묶어두는 것처럼 집안에 묶어둘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복종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랑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하고 물질을 낭비하더라도 스스로 깨달아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내보내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집 앞을 서성거리면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결단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보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기까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과 또 그리고 가족과 사랑하는 분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배려와 오랜 기다림이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예배자로 참석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의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 학교에서 스승의 가르침과 수고와 타이름과 기다려주심, 친구들의 우정어린 조언, 또 선한 이웃들의 보살핌과 사랑,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당회원들과 함께 저 진해구
있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순교자요 애국자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의 유품들과 여러 가지 그 발자취를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한 구석에 있는 하나의 기록물을 발견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연희전문학교를 다니다가 눈병이 나서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휴학을 하고 그 진해구 웅천면 자기 고향에 내려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일학교 교사가 워낙 귀한 시절이라 장로님이 교회학교 교사를 좀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설교도 여러 차례를 했는데, 학교에 공부를 중단하고 시골 총구석에 내려와 있어서 그런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또 그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절 못하고 교회학교 부장 일은 하는데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설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웅천교회 당회에서 주기철 집사를 불러다가 징계를 하였습니다.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그 당회록에 적혀 있는 것이 기퉁이에 이렇게 기념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내심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실수를 하신 적이 있구나, 그렇게 위대한 순교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도 젊은 날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었구나. 그런데 웅천교회 장로님들은 그의 한 번의 실수에 그를 버리지 않고 경고는 주었지만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훗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거룩한 지도자로 함께 세워나갔습니다. 어른들의 기다림 속에 배려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보살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늘담은교회 담임 목사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용서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보살핌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채무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치고 이웃에게 비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한다면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판적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듯이 권리 요구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채무자 의식을 가진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